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을 얻었습니다. 신약시대에 와서 하나님과 예수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는 하나님과 예수님 그 사이에 일곱 영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일곱 영 사이에 역사하는, 하나님과 예수님 가운데 역사하는 일곱 영의 비밀을 알지 못한다면 은혜와 평강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일곱 영의 비밀을 확실하게 알아야 마지막 때 예비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계시록 1장 20절에 보게 되면은 사도 요한에게 말하기를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일곱 큰 촛대 뿐이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여, 일곱 금촛대는 일곱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1장 11절부터 보게 되면은 일곱 교회에 보내라 하는 그 음성을 듣고 사도 요한이가 돌이켜 보니까 금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나타납니다.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관해서는 다음 시간에 증거를 해드리겠지만은 이 계시록은 일곱 별의 비밀과 일곱 금촛대의 비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곱 별의 비밀을 깨닫지 못한다면은 계시록에 약속된 큰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먼저 계시록 1장 4절에서 5절까지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와.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한다. 그러니까 원래 신학자들은 실상적으로 저 유라시아에 있는 예배서, 서머나, 버가모 그 일곱 교회에 편지했다. 편지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사실 이 아시아에 있는 그 일곱 교회는 지금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이 계시록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계시록 1장 2절에는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이 계시록을 알 수도 없었고 이 계시록의 말씀이 성취되지도 않았습니다. 그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 그리고 일곱 교회에 보내라 이렇게 말씀했지만 사실은 일곱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가 전달됐습니다. 그러므로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는 실상적으로 저 유라시아에 있는 그 일곱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지시받은 일곱 교회의 사자가 있는 일곱 교회가 마지막 계시록의 말씀이 성취될 일곱 교회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와. 다같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는 그 밑에 계시록 1장 8절에 보게 되면은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그러므로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는 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5절에 보면은 그 보좌 앞에 일곱 영과, 그 보좌 앞에 뭐요? 일곱 영과. 그 보좌 앞에라는 것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지만은 장차 오실 그 하나님 보좌 앞에 일곱 뭐요?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다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하나님과 그 보좌 앞에 일곱 영과, 또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을 얻을 수가 있었고,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아무리 하나님을 믿어도 예수를 믿지 아니한다면 은혜와 평강을 얻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이 마지막 이 계시록의 말씀은 일곱 별의 비밀과 일곱 금초대의 비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일곱 별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이요 일곱 등불이 되기 때문에 일곱 영의 비밀을 깨닫지 아니하고는 이 계시록 말씀이 성취될 때는 계시록의 은혜와 평강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왜 계시록을 하려야 되며 이 계시록의 말씀이 성취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와 평강을 얻을 수 있는 축복이 어떻게 나타나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은혜와 평강이라는 것은요, 그 때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어요. 젖 먹는 어린아이는 엄마 품속에서 그 젖만 물려주면은 뭐 다른 은혜가 없습니다. 그 자체가 평강입니다. 그 이제 젖 띄고 학교 다니는 학생이 됐다면은 공부를 잘 못한다 그러면은 은혜 평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학교 다니는 학생은 공부만 잘하면은 다른 거 아무 필요 없습니다. 공부 잘하는 것 자체가 그게 은혜입니다. 비록 가난하게 살고 인물이 없어도 전교에서 1등한다 그러면은 그 친구 또래 엄마들이요 괴가만 놀라거려요. 아무리 부잣집 아들이고 좋은 환경에 있어도 꼴찌에서 1등한다 그러면요 보이지 않게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이 은혜와 평강이라는 것은 그 때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아무리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전교에서 1등을 해도 이제 대학원까지 졸업해가지고 남자 같으면 군대까지 갔다 왔어요. 그래 나이가 30이 넘고 40이 돼도 장가를 가지 못해. 재구실을 못하는 겁니다. 그 은혜와 평강이 없는 거예요. 이제 결혼을 했는데
같으면은 자식을 낳아야 돼요. 요즘 같으면 자식을 안 낳으려고 하지만 자식을 낳아야 돼요. 근데 아주 손이 귀한 집에 시집을 갔는데 그 집안에서는 빨리 좀 자손을 보기를 원하는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해도 자식을 낳지를 못해요. 아들은커녕 자식을 낳지를 못해요. 얼마나 그 마음이 답답합니까? 아무리 부잣집에 좋은 환경에 시집을 갔어도 그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은혜가 되질 않아요. 은혜가 없으면 평강도 따르지 않는 겁니다. 그때는 아주 귀한 아들, 좋은 자녀를 얻게 되는 그 자체가 은혜가 됩니다. 은혜와 평강이라는 것은 때에 따라서 바뀐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 평강을 얻었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음으로 은혜와 평강을 얻었는데 이 계시록 말씀이 이루어질 때는 하나님과 그 보좌 앞에 7영과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얻게 된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먼저 계시록은 요한의 계시가 아닙니다. 원래 구약 성경에는 요한이란 말이 없어요. 그냥 묵시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요한이라는 것은 그 신학자들이 임으로 제목을 정해놔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 제목 때문에 요한이가 계시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요한이는 계시 받은 적이 없습니다. 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누구의 계시라고요? 어떻게 아느냐? 그 1장 1절에 써놨어요. 보세요. 나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누구의 계시라고요? 이 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하나님이 그 예수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계시록은 반드시 속히 될 일입니다. 예언적인 일인 줄로 믿습니다. 신학은 과거적인 말씀이 아니고 앞으로 되어질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서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가진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이는 지시를 받은 것이지 요한이가 받은 계시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떤 지시를 받았냐? 어떤 지시를? 그 밑에 11절 보세요.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예배소, 서머나, 보가모, 두아디라, 사대, 필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 교회에 모여 보내라 하는 지시를 받았어요. 그러면은 보세요. 실상적으로 저 유라시아에 그 7 교회에 사도 요한이가 편지를 보냈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이 계시록은 반드시 속히 될 일입니다. 알아야 속히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이 계시록을 알지도 못했고 계시록을 증거해준 자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이 계시록을 모르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7 교회에 보내라 하는 그 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7 교회에 보내라고 했는데 사실 7 교회에 보내는 것이 아니고 7 교회의 사자에게 전달이 됐어요. 그 내용을 한번 보세요. 계시록 2장 1절 보세요. 예배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랬죠? 8절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12절 보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18절 두하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계시록 3장 1절에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다음에 계시록 3장 7절에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마지막으로 14절에 나호디게 교회 사자에게 뭐야? 편지하기를. 그러면은 7 교회에 보내라 하고 실상적으로는 7 교회에 보내는 것이 아니고 7 교회의 사자에게 보낸 것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요?
예수 그리스도의 뭐요? 계시를 일곱 교회 사자에게 뭐요? 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랬냐 하면은 계시록 2장 7절 보세요. 귀 있는다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다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좀 아세요? 자, 이거 설명을 드릴게요. 왜 일곱 교회에 보내라 했는데 일곱 교회의 사자에게 보냈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전달되는 일곱 교회라는 교회는 2000년 전에 저 유라시아에 있는 그런 교회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또 오늘날 십자가 달려있는 그런 교회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는 예수는 교회 머리고 교회는 예수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지체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일곱 교회라는 것은 어떤 교회를 말하냐 하면은 일곱 교회의 사자가 있는 교회가 일곱 교회입니다. 그럼 일곱 교회의 사자는 어떤 사자를 말하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일곱 교회에 보내라고 일곱 교회에 뭐요? 사자에게 보내줬으니까 일곱 교회의 사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전달받은 사자인 줄로 믿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은 지금 여기가 교회라고 보자 이거예요. 이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을 증거해 줄 수 있는 목회자가 없다면은 이건 교회가 아니고 그냥 건물입니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를 해주는 사명자가 있다면은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전달받은 사자가 있는 교회가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십자가가 많은 교회가 많고 그 교회에 많은 목회자가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아서 증거해 줄 수 있는 그 교회가 영적으로 일곱 교회에 속해 있는 교회라고 볼 수가 있고, 그 일곱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전달받은 일곱 교회 사자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일곱 교회라는 꼭 교회 일곱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증거해 줄 수 있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전달받은 일곱 교회가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은 어떻게 성취가 되느냐?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일곱 별의 비밀과 일곱 근처대 비밀로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계시록 1장 19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네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네 본 것은 내 오른손에 다같이 일곱 별의 비밀과 일곱 금축대라. 계시록은 일곱 별의 비밀과 일곱 금축대라. 이것은 일곱 별의 비밀과 일곱 금축대 비밀을 모르면요 계시록을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계시록은 일곱 별의 비밀과 일곱 금축대 비밀로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다같이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예요. 중요한 것은 사자가 있어야 됩니다. 사자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사자를 외국에 보냅니다. 그 사람은
자기 말을 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말을 하게 되었어요. 일곱 교회 사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일곱 교회 사자입니다. 그리고 일곱 금초 때는 일곱 뭐요? 교회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일곱 교회에 보내라 했지만은 사실은 일곱 교회 뭐요? 사자에게 전달이 됐고, 그 일곱 교회의 사자는 곧 일곱 뭐요? 교회의 사자가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일곱 교회 사자에게 전달됐는데, 계시록 2장 7절에 보면은 성령이 교회들이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가시를 줘 먹게 하리라 그랬죠. 그 밑에 11절에 보세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 계시록 2장 17절 보세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다음에 계시록 2장 28절 29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다음에 계시록 3장 6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다음에 계시록 3장 13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계시록 3장 22절에 보게 되면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다같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일곱 교회에 보내라 했어요. 그것은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이가 저 유라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보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우리하고 상관이 없어요. 이 계시록은 반드시 속히 될 일. 이 계시록은 계시록 22장 10절에 보게 되면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인복하지 마라. 때가 가까우니라. 때가 빈박할 때에 이 계시록이 알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계시록이 알려질 때 어떻게 알려지느냐? 일곱 별의 비밀과 일곱 금축대의 비밀로서 이 계시록이 알려지고 이루어지게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곧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 지키고 이기는 자들은 계시록에 약속된 축복을 받게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이 교회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어야 돼요. 믿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 일곱 별에 관해서, 일곱 영에 관해서 우리 하나 잠깐 보겠습니다. 계시록 4장 5절입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이 나고,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좌 앞에 일곱 등불 켠 것이 있으니,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일곱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자, 좀 하세요. 네, 보좌가 있으면은, 절 보세요. 보좌 앞에 등불이 7개가 있다. 예를 들어서 이 단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단상 앞에 만약에 등불이 7개가 있다. 그러면 왜 이 단상 앞에 등불이 있는지 아세요? 그것은 이 세상을 비치는 등불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이 세상을 비치는 등불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보좌 앞에 있는 등불은 하나님의 보좌를 비춰주는 등불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길을 잃었을 때 하늘을 보게 되면은 칠성별이 나타나요. 북쪽 칠성을 보면은 아, 저기 북쪽이구나. 반대가 뭐예요? 남쪽이구나. 오른쪽은 동쪽이구나. 왼쪽은 서쪽이구나. 그러면은 저 하늘에 있는 저 7 별이 나를 비춰주는 게 아니에요. 그
그 별이 나를 어떤 바른 길로 뭐요? 인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7 등불은 이 세상을 비추는 등불이 아니고 이 세상에 하나님을 바로 믿고자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밝혀주는 등불인 줄로 믿습니다. 쉽게 말해서 천국길을 밝혀주고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밝혀준다는 것은 천국길을 밝혀준다는 거예요. 계시록에 보면 마지막에 하나님의 보좌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길이. 계시록 22장. 22장 1절에 보면은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길 가운데로 뭐요? 그러더라.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 생명수가 흐른다 이거예요. 그 생명수가 길 가운데로 뭐요? 그러더라. 그렇습니다. 그 생명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보좌로 나아가는 그 길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7 영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7 영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평강을 얻을 수가 있다고 했는데 이 7 영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7 뭐요? 등불이다. 그럼 7 영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7 등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를 밝혀주는 등불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을 비추는 등불이 아니에요. 세상을 비추는 등불은 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훌륭한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등불은 이 세상을 비추는 등불이 아니고 하나님의 보좌를 비춰서 하나님의 보좌가 여기 있다. 하나님의 보좌로 나가는 그 길을 밝혀주는 등불인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5장 6절 보세요. 계시록 5장 6절.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다같이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그 말씀입니다. 계시록 4장 5절에 하나님의 7 영은 보좌 앞에 7 등불이라 했는데 이 7 영은 바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7 눈이다. 또 7 뿔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그 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마어마한 조직이 앞으로 나옵니다.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엄청난 조직이 뿔이 10개요. 뿔이 몇 개요? 하나님의 보좌를 비추지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그 7 등불이 7 더 뿔로도 나타나요. 이 뿔은 옛날에 그 장수들 보면요 뿔이 확 푸고를 땄어요. 콧불소 같은 거 있죠. 그 들소 같은 거. 사자 같은 그런 맹수도 콧불소를 이길 수가 없어요. 한방 그냥 받으면 가버려요. 그 아프리카 들소 같은 것은요 사자가 혼자 사냥을 못합니다. 수마리가 불터가지고 사냥을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 뿔이 무서운 거예요. 이 뿔은 힘을 상징해요. 계시록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뿔들이 출현하지만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 7 영 7 등불이 또 7 뿔로도 역사를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7 뿔과 또 7 눈이 있다. 7 뭐가 있다? 이 눈이라는 것은요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뭐야? 볼 수 있는 게 눈이에요.
우리 몸의 지체 중에서 가장 선지자된 지체가 뭐냐? 그게 눈입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뭐 예를 들어 물건을 산다 그러면 손이 먼저 만져봐요? 눈이 먼저 봐요? 눈이 먼저. 저기 뭐가 있다 그러면 눈이 먼저 봐요? 발이 먼저 가요? 발이 먼저 가가지고 눈이 봐요? 아니죠. 눈이 먼저 봅니다. 그리고 이 머리한테 지시를 합니다. 머리가 손한테 지시를 합니다. 만져봐라. 발한테 지시합니다. 저를 빨리 가라. 우리 몸의 지체 중에서 가장 먼저 되는 것이 이 눈입니다. 근데 사람은 눈이 두 개인데 하나님은 눈이 몇 개냐? 성경에 하나님의 눈이 나와요. 하나님의 눈이 몇 개냐면 하나님의 눈은 무소부지하시고 뭐 이 세상에 꽉 찼다. 그건 추상적인 말이고 성경에 하나님의 눈은 일곱으로 나와요. 뭘로 나온다고요? 그 하나님의 눈이 일곱이라는 걸 스가랴서 4장 구약성경 스가랴서 성경에 보면요 사실은 그 같은 말인데 여기다 하나님이 숨겨놨다가 저기다 숨겨놨다가 왜 여기저기다 숨겨놨느냐. 그것은 인간들이 쉽게 알 수 없도록 하나님이 정한 때까지 그 보안을 위해서 감춰둔 겁니다. 스가랴서 4장 10절로 보겠습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다같이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눈이 몇 개라는 거예요?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눈이 일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눈이 뭐라고요? 들어보세요. 눈은 이사야서 29장 10절에 보게 되면은 선지자다. 눈은 뭐라고요? 선지자. 눈이 많습니다. 많지만은 왜 하나님의 눈은 일곱이라고 그랬냐. 예를 들어서 회사에 수천 명이 있는데 이 회사를 총괄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이다. 딱 그러면 이 사람이 그 대표적인 사람이라 이거예요. 그 하나님의 눈이 일곱이라는 것은 이 눈은 선지자를 비유하는 겁니다. 많은 선지자가 있지만 그 중에서 온 세상에 두루 행하여 하나님의 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지자가 뭐요? 일곱이다. 하나님의 눈이 몇 개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눈이 나타났다면 하나만 나타나도 엄청난 일이에요. 하나님의 눈이 일곱 개가 몽땅 나타나서 이거는 큰일이에요? 작은 일이요? 큰일이죠. 근데 뭐라 그랬어요? 작은 일의 날이다. 왜 작은 일이야? 그것은 이 하나님의 눈이 나타나서 역할을 할 때에 이 세상에서 인정을 안 해준다는 겁니다. 무시한다는 거예요. 멸시한다는 겁니다. 자잘구리하게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웃기고 있네. 그렇지만은 이 하나님의 눈이 온 세상에 두루 행할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눈이 만약에 보면요, 하나님의 눈이 인정하면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예요. 만약에 회사 사장이 어떤 사람을 대신 그 지방에 있는 지소에다 보냈어요. 그럼 그 사람은 그 사장이 뭐가 되는 거예요? 눈이 되는 거예요. 당신이 가가지고 판단해서 처리하시오. 그 사람이 보는 대로 판단해서 처리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사장이 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은 그 하나님의 눈이 하는 그게 누구 일이요?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일곱 눈이 온 세상에 두루 행할 때는 결단코 작은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큰 일로 성취됐지만 그 일곱 눈의 역사가 시작될 때는 작은 일로서 멸시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왜 멸시를 받느냐?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말을 하거든요. 현실과 맞지 않는 말을 하거든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은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말을 하기 때문에 무시하고 멸시하는데 그 무시하고 멸시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까지 성경에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13장부터 14장. (13장) 40절로 보세요.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로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선지자들이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미친다는 것은 너희에게 도착할까? 쉽게 말 너희에게 좋지 않게 이루어질까 조심하라 이거예요.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뭐하는 사람들아? 멸시하는 사람들아. 뭘 멸시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일을 멸시하는 거예요. 너희는 놀라고 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이럴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일곱 눈이 도무지 믿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멸시하지만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는 놀라는 동시에 망하게 됐습니다. 놀라기 플러스 망하기. 그럼 멸시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에레미야서 4장 말씀. 에레미야 4장 9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는 왕과 방백들은 실심할 것이며, 이 성경에 나오는 그날은요 전부 마지막 심판 때를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2장 16절 보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다. 그리고 에레미야 46장 10절에 보게 되면은 그날은 하나님이 원수 갚는 보수의 날이다. 스바냐 1장 14절 15절을 보게 되면은 그날은 하나님의 분노의 날이고 회개의 날이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이 그날로 비유했는데, 그날에 왕과 방백들은 실심한다는 것은 그 마음을 잊어버리고 기절한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선지자들은 그 왜 실심하고 놀라고 깜짝 놀랐는지 아세요? 멸시하는 일이 이루어지니까. 믿습니까? 왜 놀랍니까? 자신들이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니까 놀라는 거예요. 그 놀라는 동시에 망한다고 했어요.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때는요, 하나님을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마치 하나님께 속은 것 같아요. 그거는 하나님께 속은 게 아니요, 하나님이 속인 게 아니요, 거짓 선지자 말을 쫓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속임을 당한 자로 나타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하나님이 속였나? 자신들이 잘못된 길을 쫓아간 거죠.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르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아직 칼이 생명에 미쳤나이다. 평화로다. 그 평강을 외치고 할렐루야 마치 평화로운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이 심판하는 그날에 칼이 생명에 미쳤다는 것은요, 놀라고 망할 자들은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고 다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왜 속이셨나이까라는 그런 어리석은 가운데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미가서 한번 미가서 4장 12절 보세요. (1294페이지입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 모략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그들이 심판을 받는 것은 마치 하나님의 속임을 받는 같이 심판을 받는 것은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신앙을 해야 되는데 훌륭한 목회자를 따라갔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면 그 모략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왜 하나님이 곡식단을 타작마당같이 모은다는 것은 뭐냐? 다 묶어둔다는 거예요. 장로교면 장로교, 감리교는 감리교, 성경교, 성경교 그 교리가 있어요. 신천지는 신천지, 구천지는 구천지, 안상홍, 안상홍, 여화증인, 여화증인 그 교리로 다 묶어놨어요. 묶어놨어요. 우리는 교리를 믿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믿어야 됩니다. 지금 교권화가 있어요. 모든 조직이 다 교권화가. 아무리 바른 진실한 말씀을 해도 그 교리와 틀리면요 다 이단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아무리 진리가 확인이 돼도 교리가 우선이지 그 진리를 믿지를 않아요.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여 그 모략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딸 시온이여 일어나 칩져다. 내가 네 뿔을 철같게 하며 네 굽을 녹같게 하리니 네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은 온 땅에 대주제께 걸리리라. 다시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의 뺨을 뭐하리라? 치르라. 다윗도 그런 말 했죠. 군대가 나를 대적할지라도 내가 조금도 두렵지 않다. 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랬습니다. 군대가 에워쌌는데 이 족속이 에워쌌는데 딸 군대가 이스라엘 재판장에 뺨을 친다는 거예요. 재판관이 있는데 이 재판관이요 부정의 옷을 입고 온갖 비리로서 그 재판관의 자리에 있는데 진실한 어린아이 하나가 딱 나와가지고요 뺨때기를 쫙 때리면 얼마나 멋있고 기가 막히겠냐고요. 이와 마찬가지로 이 딸 군대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 백성들이 앞으로 모여지게 되면은 이스라엘이 그들을 에워싸도 그 재판장이 뺨을 치게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로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이요, 일곱 등불이요, 일곱 눈이요, 일곱 뿔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전달받은 일곱 교회의 사명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일곱 등불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을 쳐부실 수 있는 일곱 뿔이 될 것입니다. 온 땅에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두루 행하는 일곱 눈이 될 것입니다. 아멘. 계시록의 모든 말씀을 밝히 알게 해주는 영광을 줄 수 있는 일곱 명의 역사로 나타나게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일곱 눈이 어디냐?
일곱 눈이 어딘가를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일곱 눈이 한 돌에 박혀 있습니다. 어디 박혀 있어요? 아주 신기한 말씀 하나 갖고 스가랴서 3장 있습니다. 9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일곱 눈이 있느니라. 다시 한 돌에 일곱 눈이 있느니라. 이 일곱 눈이 하나님의 일곱 눈인데, 이 하나님의 일곱 눈이 어디 있어요? 한 돌에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일곱 눈이 한 돌에 있으니까 일곱 눈을 만나려면은 뭘 찾아야 돼요? 한 돌을 찾아야 돼요. 한 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일곱 눈이 역사하게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돌이라는 것은 시편 18장 1절 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 피할 바위라고 했어요. 예수님도 반석으로 비유했습니다. 또 우리 주님은 건축자들이 버린 모퉁이 머릿돌이다. 스가랴서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로 비유했어요. 무거운 돌. 사람이 돌이요. 그런 말 하죠. 야, 그 사람은 참 무거운 사람이야. 무거운 돌이라고. 말을 함부로 안 한다. 나불나불 조금만 지금 생겼죠. 무거운 돌이요, 가벼운 돌이요? 이 반석이라는 것은 여러분, 수십 명이 힘을 써도 움직일 수 없는 돌이 있죠. 평평하냐. 그게 반석이에요.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시몬 베드로를 예수님이 너는 이제 반석이다 그랬어요. 그 신앙이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움직임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되면 여러분의 신앙이 반석이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머릿돌을 비유했는데 하나님의 일곱 눈이 있는 요 한 돌이 뭐냐? 한 돌. 다 같이 새길 것을 새기며 요 일곱 눈이 있는 한 돌에다가 하나님 뭘 새겼어요? 새길 것을 여기다가 새겼대요. 뭘 새겼는지 모르지만 다시 이 땅의 제약을 하루에 제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면 이 한 돌에 일곱 눈의 비밀이 이 땅에 나타날 때에 이 땅의 제약이 어떻게 제해요?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죄를 대신했어요. 담당했어요. 우리 죄를 위해서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고 했어요. 죄를 위한 제사를 다시 드릴 필요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다시 죄인이 되고 죄인 오랄 때 날 불러달라 그러고 아직 그 죄 가운데서 몸부림치고 있어요. 그러나 이 한 돌의 일곱 눈의 역사가 나타날 때는 이 땅의 제약을 하나만에 제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셨다는 것을 깨닫게 해줄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을 깨우쳐 줄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제약을 하루에 제약이에요. 그것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사실은 진리를. 그럼 한 일곱 눈이 있는 이 한 돌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8장. 이사야서 28장 16절 볼까요? 16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한도를 어디도? 다 같이 기초를 삼았노니. 뭘 삼았어요? 기초. 잠깐 적었어요. 예수님은 사도행전 4장 11절에 건축자들이 버린 모퉁이 머릿돌이 된다. 예수님을 머릿돌로 상징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요, 천하의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이름이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 예수님은 머릿돌이 됐다는 것은 뭐냐? 여러분, 집이 완공됐는데, 건물이 완공됐는데 가보세요. 전부 그 입구에 보면 머릿돌하고 몇 년 몇 dol이 딱 해놨죠? 그 머릿돌이 없는 그 집은요, 인정이 안 돼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성전은 예수 머릿돌이 있는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깨달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 미친 정신병자 같은 신천지 이만이라는 자는 지가 예수라 그러죠. 저 안상홍 하나님이라는 자는 지가 하나님,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 되고 예수가 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밤 어떻게 꼬까닥 될지도 모르는, 그것도 제 정신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게 자기 정신으로 이러면 되겠어요? 그래도 뭔가 받았으니까, 귀신을 받았든 악신을 받았든 뭘 받았으니까 그러는 것이지. 아무리 그 사람이 위대하고 똑똑하고 능력이 많고 수천만 명이 따라도 사람은 예수가 될 수가 없어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저희 교회에서요, 신천지 안상 이런 이단 잡는 그 킬러입니다. 성경 가지고 데리고만 오세요. 성경 가지고 다 찍어서 그렇게 줄거예요. 요 신원동에 조그만한 지하실에 이렇게 채백해 있으니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와서 들어보면 별거 아니지 않습니다. 엄청납니다. 앞으로 수많은 이단자들이 우리 기도원 성계에서 증거하는 이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박살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절 보세요. 박살나게 안 생겼나?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예수님은 머릿돌인데 여기는 한 돌이 한 돌, 한 돌이니까 돌이 두 개요, 세 개요, 하나요? 이것도 모르면 이건 성경 들을 가치가 없어. 다시 한 돌을 시온에 두어 뭘 삼았노니? 예수님은 머릿돌이 됐지만은 이 한 돌은 시온의 기초가 되는 기초돌인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세요. 현대그룹의 기초돌은 누구냐? 정재욱 씨. 삼성그룹의 기초돌은 누구예요? 예? 이병철. 저는 또 김인기라고 들었어요. 이병철. 한 돌은 머릿돌 된 예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에 기초가 되는 돌인 줄로 믿습니다. 기초가 된다는 것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 밑에 뭐요? 근본 바탕이 된다는 겁니다. 이 한 돌을 예수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왜? 따지 곧 시험한 돌이요. 무슨 돌이요? 시험은요, 사람이 받는 것이지 하나님과 예수님이 시험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시험한 돌이요. 따지 귀하고. 왜 귀해요? 그건 잘하네. 하나밖에 없으니까 귀하지. 예를 들어서 이런 귀한 말씀을 여기도 말하고 저기도 말하고 저기도 말하고 하면은 자기 멋대로 가고 싶은데 가는데, 만약에 여기 신림동에서 요 기도원 성경밖에 없다 그러면은 좀 기분 나빠도 어디서 들어야 돼요? 여기요. 왜? 하나밖에 없으니까 뭐요? 귀한 거예요.
다 같이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를 뭐요? 아니한다. 그것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한 돌에 7로 있는데 거기다가 하나님이 새길 것을 다 새겼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는다는 것은 그 돌에 새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 2장 2절에 너희는 마음판에 이 묵시를 새겨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그 신비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서 많은 자에게 진리의 말씀이 증거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좀 앞에. 이 계시록의 말씀이 성취될 때는 하나님과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환난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건 껍데기를 믿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과 예수를 믿는 자라면은 7영을 통해서 은혜와 평강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왜 하나님과 예수님 그 사이에 7영이 껴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이 계시록의 모든 비밀을 청구할 수 있는 섭리가 나타나게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을 때 하나님을 믿는 것이 되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의 말씀을 우리가 알고 믿었을 때 예수를 믿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7영을 통해서 계시록의 말씀을 깨닫게 될 때에 하나님과 예수를 참으로 믿는 자가 되기 때문에 계시록의 환난을 면할 수 있는 축복을 얻게 되고 은혜와 평강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은요 거의 3분의 2 이상이 심판입니다. 계시록의 은혜와 평강을 얻으려면 그 심판을 면할 수 있는 약속이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어떤 장소에 폭탄이 터진다 이거예요. 어디 터질 줄 몰라. 그럼 그 사람 평안이 없어요. 언제 터질 줄 몰라. 만약에 내가 어느 곳에 폭탄이 터지고 언제 터지고 알면은 그 사람 뭐요? 마음이 어떻게 해요? 평안하죠. 나는 심판을 면했다. 나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다면 얼마나 평안합니까? 이 계시록의 은혜의 평강은 계시록의 심판을 내가 면한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과 그 평강 가운데서 계시록에 약속된 생명나무하는 거룩한 성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소망을 이룰 수 있는 그 축복이 바로 은혜와 평강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3장 보세요. 3장 10절 보세요.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하나님의 말씀을 인해서 참고 견뎠다는 거예요.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관한 자들 시험할 때라. 다 같이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참고 견디는 인내의 말씀을 지킨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보세요. 교회 다닌다고 집안 개판으로 만들어 놓고 남편은 하루 종일 일하고 집에 들어오니까 애는 어디 가서 나가 얻어 터지고 집을 완전히 뭐 거지 무슨 산발이 해놓고 빨래는 내팽겨 놓고 그리고 이제 오니까 남편이 뭐라고 심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 뭐 나쁜 짓 하고 다니냐고. 지금 세상 사람들 다 뭐야? 제 멋대로 사는데 나는 열심히 교회 다닌다고 기도하고 왔다고. 그게 맥혀요 안 맥혀요? 그 남친이 대든이가 화가 나니까 한 대 매개 쳐버렸어. 그 다음에 또 그래. 그래가지고 오만 핍박받아. 그게 인내의 말씀을 인해서 핍박받는 거야? 아니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것을 행하는 가운데서 내가 참고 견디 그게 인내의 말씀이지. 자기 치닫거리도 못하고 육신적으로 교회 꾀적하게 가서 다닌다고. 그것도 상황 가서 다녀야죠.
남편이 지금 밖에 가지고 좀 이제 회사 가는데 뭐 출장 가는데 챙겨줘야 되는데 그것도 뭐 챙기지도 않고 새벽에도 간다 가지고 쫙 이러고 있으니까 그게 무슨 인내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알고 깨달아서 그것을 행하는 가운데서 내가 받는 환난과 핍박을 이겼을 때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인내의 말씀이 뭔가 마지막으로 우리 계시록 22절 보겠습니다. 18절에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가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목사든지 장로든지 평신도든지 권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이 계시록에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뭐요? 더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더하지 말라 이거요. 자기 멋대로 해석하지 말라 이거요. 그 다음에 19절에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제하다 뺀다는 거예요. 뺀다는 것은 그만큼 모른다는 겁니다. 예언의 말씀을 모르면은 더하면은 재앙을 받고 모르면은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버린다.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다시 더하지도 제하지도 말고 믿습니까? 아멘. 그렇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7교회 번호를 했지만은 7교회 뭐요? 사자에게 전달됐습니다. 7교회 사자는 바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7명의 7등불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7으로 나타납니다. 그 7명을 통해서 계시록의 말씀을 여러분 온전히 깨달았을 때 더하지도 아니하고 제하지도 아니한 자로서 계시록의 환난을 면하는 은혜 가운데서 생명나무가 있는 거룩함에 들어가는 평강의 축복의 함께하기를 예수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